봄이 되니까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으시죠? 꽃도 많이 피고 비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죄 때문에 타락하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또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의는 없는데 예수님은 의로 내가 의인이 되고 우리는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완전함으로 내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안에 거했다는 말이 뭐예요?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대 그 시대에 완전한 자로 딱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 노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라는 사람은 홍수의 심판 앞에서 자기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은혜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을 때가 한 500세쯤 됐어요. 놀랍죠? 홍수 전에는 거의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신 권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놀래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90이나 먹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노아는 500살에 이 아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난 뒤에도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 사는 거예요? 9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9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단순히 가족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단순한 그 가족관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름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개혁과 이 관련이 있어요. 이 아들 중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가 이들이 조상이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되는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세계의 조상들이 되는데 특히 이 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들 셋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범죄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샘플로 지금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그 까닭이 뭐냐 봤더니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부패했다고 평가하고 이 땅이 홍수의 심판을 같이 받아요. 그런데 자, 이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 말세 때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38절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제가 안 눌렀네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지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맨날 먹고 마시잖아요.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게 뭐가 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와, 죄가 찼다는 거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공의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단순히 다 죽여버리는 거, 싹 쓸어서 죽여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로부터 이 노아 같은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만드세요.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윤 목사님이 계속 설교했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날을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할렐루야하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는 게 나와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든 이 방주, 이것이 홍수에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주이다. 이것을 말하는 그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예표가 뭐예요? 실제가 있는데 이걸 보고 그걸 깨닫게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 길은 유일하게 이 방주가 살 길인데 이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청을 안팎에 바르라는 거, 배에 그 방수 처리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도 이걸 발랐어요. 역청을. 물이 새지 말라고. 그런데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 역청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낼 때 마지막 재앙이 나올 때 장자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 피를 바른 그 피, 그게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손님들이 부부가 왔었잖아요. 그 부부들과 함께 여기서 켄터키주의 윌리엄스타운에 여기서 우리 집에서는 6시간, 교회에서는 한 5시간 정도 걸리겠어요. 요 교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요 64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가 그 노아 방주 테마파크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거대한 이 방주 있죠. 이 모형하고 똑같은 크기로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가면 이 홍수부터 창조 이야기들이 쫙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프로그램 같은 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 목사님이 미리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원이 뭐냐, 우리 전성도가 다 거기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1박 2일로. 마음에 드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윤 목사님 아멘 하세요. 다리 목사님이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 기뻐요. 네. 개인적으로 말 못했는데 공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꼭 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지금 여기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막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막 그 빛으로 해라. 우리 측량법도 아닌 걸로 막 들으려면, 근데 가서 직접 보면 이렇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데 6년이나 걸렸대요. 그리고 미국 달러로 1억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 달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1,500억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헌금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대 최대의 목조 건물이에요, 이게. 아트 엔카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노아가 제작했던 이 방주가 진짜예요? 이제 어떻게 그 켄터키에 있는 그 방주가 진짜냐고요? 모형이잖아요.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이 방주를 모양을 만들어서 모형으로 만들었지 실제 방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노아가 제작한 방주 역시 그거는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라는 걸 예표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배같이 안 생겼죠? 무슨 배 이렇게 안 하고 방주라고 그런 게 딱 네모나게 비슷하게 생겨갖고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 막 창문도 있고 막 그래서 잘 안 보여. 들어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유부녀 빼고는 전 성도가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받으면 60불 텍스에서 60불 정도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방주에 들어가면 무료입니다. 오직 뭐가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는데 보면은 15절에 보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자,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규빗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이걸 센치로 계산해 갖고 왔어요. 높이가 135m, 세로가 길이가 135m, 세로가 가로네요. 가로가 135, 그다음에 요 세로가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13.5m. 좀 어려워요. 그죠?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게 그냥 복잡하니까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몇 센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규빗이 그 당시 남자가 요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요게 한 규빗이래요. 그런 식으로 계산했대요. 자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측량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비율이요.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이 30대 5대 3이에요. 이렇게 아까 그 보여준 그 있죠? 어디 갔죠? 요게 요 가로하고 요 세로하고 높이하고 요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홍수에 가장 견디기 쉬운 모양이라 그래요. 이것을 완벽한 설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불을 켜놓고 멋있게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는 밖에서 본 거고 이건 안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창을 내는데 여기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여요. 창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동영상을 안 하고 이 그림만 보여주고 나중에 직접 한번 가시면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의 창문을 옆으로 안 내고 위에다가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에다 냈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과학적으로 나중에 비가 그친 다음에 이게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폰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사진이 있어서 윤 목사님이 저희 사진을 내기가 그렇다고 요 글씨만 했는데 문을 냈잖아요. 이 문을 하나 냈는데 이 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은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다 배에 탄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는데 주님의 날, 이 문이 닫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의 재림에 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와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이 방주에 타라. 허용이 되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리 와서 몸부림치고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이신 예수님의 방주 안에 우리는 이미 탔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식구 말고는 지금 탄 사람이 없어요. 동물들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방주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또 방주를 지을 때 3층으로 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뭐 이렇게 안에를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찍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 1층, 2층, 3층이 돼 있는데 주로 1층에는 막 곡식들 이런 거 막 물 같은 거 저장해 놓고 여기 보면 뒤에 또 있습니다.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뒤에 또 그림이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제 노아 이 일이 전에 죽이기 전에 방주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이리라. 그러나 살다가 보면 그러나가 참 반전이에요. 그죠? 역전되는 거예요.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하고는 내가 언약을 세울게. 약속할게. 그 말이에요.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들과 내 며느리와 내 아내. 그럼 몇 명이에요? 아들 아까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3명. 그럼 노아 아내, 아들 3명, 며느리 3명 다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았던,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거의 80억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몇십억 인구가 있었는데 그 인구가 다 죽을 때 오직 8명이 방주에 탔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언약을 약속을 받았다는 건 방주에 들어가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무엇을 했을까?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야,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성경만 읽어보면 여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가봐야 된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막 거기서 목소질도 하고 막 기록도 하고 밥도 하고 막 엄청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리더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내 친척 친구들 내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걸 방관하는 거는 홍수가 난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홍수에 방주에 타라고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 타라고 그랬는데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밖에서 죽고하게 생겼는데도 모른 척하고 자기만 방주에 딱 타갖고 아싸 구원받았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자, 새는 그 종류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자, 4개로 나온다 그랬어요. 노아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는 그 딱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동물들이랑 딱 생물들이 들어오면 다 보내서 아까 방주에 칸칸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칸에 다 들어서 그들이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 동물 찍어 왔어요. 이렇게 칸칸이가 되어 있는데 한 쌍씩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귀엽죠?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 노아와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생물, 호흡하는 생물들을 보존하게 해서 암수 한 쌍씩을 다 들여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정결한 짐승과 또 하는 것을 7쌍씩 드리라고 또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또 이것만 준비하라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낼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가 여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항아리 엄청 노아 고생했겠더라고요. 방주를 짓는데 거의 한 10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갖다 모았습니다. 요거는 음식 물통하고 물통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 물 이런 거 막 쫙쫙 갖다가 싹싹 노아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 홍수가 날 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막 창이 열리고 이 국 밑에 땅에서도 막 샘물이 터지고 이래서 40주야로 비가 왔는데 방주가 물에 딱 떠서 둥둥 떠다니는 게 150일이에요. 물에 떠다니는 날이. 그리고 떠다니다가 아라라산에 딱 걸쳤는데 이 물이 다 빠져갖고 방주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총 다 해서 1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와. 나중에 이 부분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과 함께 준비해온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내가 또 뭘 할 게 있나?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방주에 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거기 한번 가서 보면 노아의 가족 8명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동물들이 가만히 있는데 사라지나요? 그래서 뒷수발 다 하고 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오냐고요. 가서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핍박을 받아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내가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못 믿으면 순종 안 하죠. 못 믿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노아가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이 22절 말씀이 그 말씀을 확증하는 9절 말씀을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했는데 제가 용서했다 그랬어요. 용서 안 했어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 노아와 7 가족들은 의를 전파했다는 게 뭐겠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거라는 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언제 홍수가 시작된 날짜를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또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의 방편으로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이 방주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배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직 구원의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이니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음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